추석 앞두고 제가 전에도 한번 명절 앞두고 이렇게 주일오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명절 앞에는 제가 배치되는 게 어떤 이유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 먼저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이 아니라 부모님 생각 잠깐 접어두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좀 자리에 좀 비우신 분 중에 고향에 지금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거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그 마음을 잠깐 잡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봤듯이 전도라는 기적, 제가 이 주제는 우리가 좀 있으면은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저도 정리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번 그런 마음에서 이런 제목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전도 딱 하면 맞아, 해야지, 당연하지, 의무지. 그런데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또 어떻습니까? 부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 좀 해본 사람인데 항상 이 얘기 들으면 부담됩니다. 뭐 별거 아니지 하는 생각 거의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간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오늘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부담을 가지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뭐 자기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만 한번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은 한 가지 이유를 안다면은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한 가지 부담을 우리는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끝날 때 전도에서 부담 갖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떨쳐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두 구절을 읽으시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없습니까? 저는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쭉쭉쭉 읽어놨는데 기분 좋습니다. 그래, 지혜, 세상 지혜 뭐 별거 아니고 미련하게 만들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지식이 가장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구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걸려서 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의무죠. 근데 이것을 좀 좋지 않은 의미지 않습니까? 미련하다라는 것을 수식을 쓰면서 전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읽으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전도 그 귀한 사명에 미련하는 것이라고 할까? 근데 여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련한 방법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우리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21절 마지막에 전도 자체를 미련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어떤 전도는 미련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도 자체를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20절에서 앞에 있는 20절에서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나조차도, 여러분조차도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나를 알려주려 왔다, 예수님을 알려주려 왔다 한다고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우리 교리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걸 알려주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논리로 전도는 너희가 알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서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일, 구원 얻는 일,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어떤 방법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없고 너희들이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칭찬의 말로 쓴 글이 아닙니다. 잘 되는 교회였는데 큰 교회였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보낸 주된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문제들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구원이 자기의 능력으로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여겨져 있는 그 모습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예로 든 것이 어쩌면 이 전도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다.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말하는 것 중에 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고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별한 것은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다가오고 구별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별된 자로 불렀습니까? 여러분을 신자로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는 매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신자로 만드셨고 백성 만들으셨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 가끔씩 아니면 자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하는 생각이 은뜻 생긴다는 것이죠. 전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온 거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문제라든지 능력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지만 그 전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은 우리가 알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전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전해주는 게 필요합니까? 내 내면의 어떤 노력과 돌을 닦든지 상념에 쳐야든지 철학적인 사고라든지 이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전도 남을 통해서 도를 전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난 죄인이다. 그래서 난 교회 가야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저는 여기에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게 된 이유가 고2 때인데요. 고1 때 이 가을 때쯤 있어요. 중간고사인데 엊그저께처럼 가을볕 쭈룩쭈룩 내립니다. 저희 한옥집이었는데 빗방울이 창문을 탁탁탁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녹음해서 밤에는 못 듣고 녹음해서 낮에 듣고 있었어요. 주일날에 아침에요. 그래서 오늘 최신가요가 뭔가 막 이런 거 듣다가 괜히 뭔가 제가 시적이거나 상념에 젖는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우수에 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한번 갈까 하고 그 시간에 바로 교회 갔습니다. 우리 뒷동산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뭐 혼자 생각해서 교회 가겠구나 했지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과자 한 번 먹으려고 교회 간 적 있고요. 북치고 장구치는 한 번 따라가서 교회 간 적 있고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그것 때문에 쭉 이어지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면 동네 친구도 있고 한번 가보지 뭐 그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가게 된 이유가 어렸을 때 믿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욕을 듣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교회 다닌다 하면 욕한 게 그 연회당 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설령 접했을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는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계속 연애를 생각하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갔지만 초코파이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접하게 만드는 방식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쉽게 푸는다면은 우리의 내재되는 어떤 능력이나 깨달은 걸 통해서 상념을 통해서 그 종교의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자극이나 전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계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과거를 되새겨 보십시오.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교회 가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TV에서나 아니면 어떤 책에서나 파편적으로 받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전도에 미련하다는 말은 전도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게 아니라 전도 받는 대상 우리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멘. 우리 전도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구절을 많이 들곤 합니다. 또 이 구절을 갖고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지 않고 어찌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 연구해서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겁니다. 부모, 친구, 아니면 그 누군가가. 로마서 방금 읽었던 10장 15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전하는 자들이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너의 생각, 지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가르쳐 준 거 그대로 밝게 갖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로 가서 전해라죠. 너의 생각과 너의 어떤 지혜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까요?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 그도 또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파해 준 사람도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모든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께 준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고 전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결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발을 가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너의 지식으로, 너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라 하면은 부담 가졌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너는 발만 닿는 곳에 가.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성격상 내성적이고 이렇게 말 못 붙이면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에 정착시켜야 되는 부담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교회 와서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들과 좋은 찬양이 있다고 잘 정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거기에 정착 잘하는 분 많습니다. 교회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도 생각할 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교회 항상 좋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이후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도해 와서 어떻게 일을 양육하지, 어떻게 정착시키지, 그런 고민과 이런 거 아주 귀하긴 한데 그게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저 어렸을 때 뭐 초코파이 때문에 가고 친구 때문에 한번 가고 그렇게 쌓이고 나중에 이렇게 정착이 된 거듯이 그들이 언젠간 정착할 걸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전함,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만남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자나 전도를 받은 자나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전도 당한 것도 기적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전도 당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를 인도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도 자신을 주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근거가 전도를 받은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전도왕 이런 말 전 듣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많이 교회에 모시고 온 사람 전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전도왕은 좀 그렇죠. 우리는 모두 미련한 자들이면 안다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서로 차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뒷부분은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건너뛰고자 합니다. 또 저는 다른 면에서 성경적에서도 미련하지만 우리 사회적인 면에서도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다니면 사회라는 과목을 접할 겁니다. 지금도 사회인가요, 명칭이?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인문계열이나 이제 경영계열 같은 데 가면은 또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은 경제학 원론이라는 걸 좀 배웁니다. 거기에 저는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공급과 수요 도표입니다. X축 Y축.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입니다. 얼마큼 수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공급이 좌지우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깊이 나누거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을 세상의 학문에 수요와 공급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하면 많이 오겠지.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맞춰서. 왜냐하면은 교회는 많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이 사람은 복음 전하면 구원 받을 것 같아, 교회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내용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때도 모르고 구원 받을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바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요와 공급에 대비한다 보면은 수요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급이라는 걸 책정할 수 있어도 도대체 몇 명이 믿은지 얼마큼 잘
구원을 받았는지 오로지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잘 수치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 받았냐 아니냐 그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 발을 디뎠냐 안 디뎠냐 이걸 가지고 이제 수치화시키면 조금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치에서 볼 때 우리의 전도, 우리 교회에선 전도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수요도 알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 효율성에 따릅니다. 이 효율성이라는 건 폭넓게 보면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든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아니면 좋은 질의 물건을 만들어주느냐 이거가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 차이지 아무튼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어떻게 전도에 배분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발 가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전도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 딱 부러지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양과 어떤 방식의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르심에 내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얘기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로 한번 가자고 얘기해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 이성적으로는 절대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고 아니면은 성질도 개팍한데 그리고 너무 지금 환경이 시끄러운데 뭐가 될 것 같은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데리고 온들 교회가 지금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이 적응할까? 막 이런 갖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자들은 그 내면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순간을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나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진짜 교회가 안 좋았는데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 다녔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고등학교 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됐는데도 대학교 문화가 너무 힘듭니다. 선교단체 갔는데 전혀 새로운 말들 하는 거예요. 외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통용되는 언어인데 일상적인 언어는 아니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니네들이 얼마나 그게 좋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만 어떤 뭐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직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일상적으로 씁니까?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직면이라는 단어 쓰니까 뭐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새로운 사람 이해시켜주기 전에 너희들만 그렇게 즐기냐 이런 오기가 생겨서 막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직면을 다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항상 온화하고 좋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옳은 방법이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전도라는 것을 저는 경험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겠습니다. 대인 전도하고 관계 전도로 저는 나눕니다. 이 대인 전도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관계 전도는 나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토요일 날 차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뭐라고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뭐 영한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저는 대인 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인척 가운데 차 한잔 하자. 똑같이 차 한잔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 한번 가자. 똑같이 교회 한번 오자는 그 다른 설명 없습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방식은 다르지 않지만 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관계 전도인 거죠. 관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습니까? 유창한 설득력, 변증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춰진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비춰졌다 해서 그때 한마디로 그래 이 사람 따라 가겠다. 한번 교회 가보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부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삶으로 들리는 예배, 삶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관계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대인 전도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고, 관계 전도는 나하고 어떤 식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전도 방식을 이제 또 아까 뭐 수요 공급에 비유하듯이 이 세일즈로 이제 접목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일즈 저도 몸 담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진심의 전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은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죠. 근데 너무 간단한데 이런저런 이론들과 방식들을 부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마음을 진심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일즈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저 판매자 진심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방법, 이런 화법을 쓰시고요, 이런 자료를 내 보내주시고요, 이런 거죠. 저도 보험 일에 10년 해봤는데 거기서 탑 클래스를 다니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세련되지 않습니다. 세일즈가. 그렇지만 진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소개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소개해주는 겁니다. 세상 세일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안 담긴 전도는 세일즈가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그게 관계 전도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깨뜨리는 책략을 사단이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대화되면서 특징적인 게 개인화, 고립화입니다. 점점 PC가 점점 발달이 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서 혼자 있음으로써 방 안에 혼자 있으면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방 안에서 삼시세끼 시켜 먹어도 스마트폰은 어플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대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된 것입니다. 이게 가정까지 침투해 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면하지 않게 만듭니다.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전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텐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사단의 책략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저는 이걸 직업선명력, 칼빈과 루터는 직업선명력 좀 연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도 비롯해서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대학교에서 직장을 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진짜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청년들이 기독 신자인 청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원하는 직장에 보내준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윗대가들이만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각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촉해야 될까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거로만 접촉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직업과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막는 것이 아니고 너는 거기 가서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전해라. 네가 가고 싶은데 가면은 사람 접촉 많이 못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원하시는 직업들이 현대에 원하는 직업들이 어떤 직업들입니까? 대부분 사람을 접하지 않으면서 특출난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거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시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장사하는 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실까요? 또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진리고 복음을 전하게 원한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각양각곳에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접촉을 해야 되며 어떻게 전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전도 당하는 것 기적, 전도하는 것도 기적. 모든 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 축제라고 해서 태신자 적지만 그냥 적으십시오. 적은 다음에 한번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제가 무턱대고 전화라도 하고 만나보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교회 가자 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쌓일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CCC 다닐 때 항상 외치고 나간 구호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과를 맡기는 것, 삶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는 전도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